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6번째 되는 아주 중요한 주일이죠. 오늘 저는 온몸에 각인되는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손님께서는 딱 한 번 남편 파는 가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은 6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상품 가치, 남편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손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층에서 원하시면 상품을 선택하시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층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오실 수는 없습니다. 남편 나를 파는 가게가 있대요. 근데 이 가게에 이제 한 여성이 남편 파는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 딱 들어섰을 때 1층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생각, 저 괜찮네. 좋은 직장. 하지만 이것으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 그녀는 마음에 동의를 하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층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 가야 되겠다.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매우 잘생긴 남자. 이렇게. 와, 좋다. 그녀는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잘생겼다니까 참 좋다. 근데 한층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갔더니 4층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매우 잘생기고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데 요리를 잘하는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보다 더 근사할 수가 없다. 그녀는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좋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5층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5층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5층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잘생기고 집안일 공평하게 잘하고 또 아주 반찬도 잘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 붙은 게 뭘까 그러면 유머 감각이 뛰어난 남자 그랬습니다. 유머 감각. 그녀는 자신이 바라던 남자를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5층에서 내가 좀 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혹시 6층에는 거기에 또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6층은 이렇게 커다랗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손님께서 본 6층의 방문객 수는 4,216만 번째 방문객입니다. 이곳에는 구입할 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6층은 만족을 모르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6층일 뿐입니다. 남편 파는 가게에 쇼핑하러 와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세요. 다만 걸어서 계단으로 급경사 계단이니 조심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찾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찾죠.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키우고 사랑하는 남편을 찾습니다. 매우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거기다가 또 집안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다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을 또 찾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눈으로 보면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우리 나그네처럼 살아갈 이 세상에서 잠깐 필요한 것들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 5가지 가운데 나는 뭐가 있을까 헤아려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좋은 남자, 진짜 좋은 여자, 진짜 좋은 부모, 진짜 좋은 자녀 누구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부모요, 남편이요, 아내요, 그리고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 그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속사람이 변화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죠. 희망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6편을 중심으로 온 몸에 각인되는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인은 뼛속에 새겨지다, 그런 뜻이죠. 각인은 온 몸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은 휙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에 내 뼛속에 각인되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각인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각인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몸이 그 사랑을 기억해냅니다.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새기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깊은 수렁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결국은 나를 평안함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 시편 116편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자, 시편 116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후에 기록했다고 추정되는 시입니다. 이 감사 찬송의 시를 할렐 시편이다 그러는데 113편에서도 118편까지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16편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어려웠던 과거, 극단적인 숱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 자기 몸에 각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 나를 둘렀고 죽음의 올무에서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수월의 고통은 죽음 같은 공포였고 심각한 환난과 슬픔의 시절을 보냈고 살려는 소망의 끈을 나는 놓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이 같은 때에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6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참 중요한 말인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세요. 근데 이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왜?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만 밀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가요. 그 고통의 길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고통받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많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 은혜의 공식 세 가지.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은혜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구원해내셨고 가련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거를 잊을 수가 없다.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몸이 기억을 하고 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오늘 말씀에 평생에 기도한대요. 평생.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따라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해서 그 자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죠. 이 연약한 우리나라를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많은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정작 복음이 증거될 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천사의 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너무너무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어떤 한 분과 통화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월요일에 저의 기도 시간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한 주를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 시간에 저는 계속해서 11월 11일까지 그 시간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회의 현재 부노회장님, 장로 부노회장님, 이분은 구미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제 노회 임원들에게도 우리의 이제 기도 파일을 보내죠. 이분은 기도 파일을 받으시면 기도문을 이제 인쇄를 하셔가지고 그 인쇄한가를 쫙 펴놓으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기쁘죠. 선교사님들께도 보내줍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 점심에 기도, 저녁에 기도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어떤 목사님이 천사 회복 기도를 보고 나서 이런 전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천사 회복 기도를 꼭 좀 배우고 싶습니다.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파일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운동이 작은 우리 공간 내에서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랑의 근원이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 단 하나의 가난, 단 하나의 결핍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의 빈곤, 기도의 가난, 기도의 결핍이 결국은 풍요로움을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잊혀지지 않는 몸의 일부분으로 각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다짐과 신뢰의 고백이 힘이 되고, 그런 내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다윗처럼 간증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사랑하면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예배로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 자,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갚겠다, 내가 평생 동안. 자, 시편 116편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 무엇으로? 평생의 기도함으로 내가 갚고,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서원이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런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자기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시편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병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기도하죠. 참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제1로 생각하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은 뭘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기뻐서 아래 바지가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펄펄 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기억하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 밧세바의 남편, 원래의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우리아죠. 우리아를 성경에는 기록해서 그 시대에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역대상 11장 41절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할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우리아, 그는 가난한 사람이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이다. 다윗의 충직한 신하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역대상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아와 소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이 밧수아는 누굴까? 밧세바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들이 시므아, 또 소빕, 나단, 그 다음 솔로몬 네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았던 솔로몬의 형이죠. 솔로몬의 형은 낳은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죠. 그리고는 회개하고 얻은 아들이 바로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위로 3명의 형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3명의 이름을 역대상 3장 5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들이었다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밧세바 우리아 사이에 낳았던 3 아들을 다윗을 통해서 친자식처럼 결국은 키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아의 아들들을 키워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면모, 예배자, 회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다 기억을 하시죠. 기록을 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각인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했던 그 뜨거운 사랑, 그 기도를 다 기억하죠. 온 몸에 각인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하죠. 평생에 기도한다. 사랑하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의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예.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 시편 116편 10절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극심한 고통에 취할 때도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조롱을 당했을 때도 결국은 가슴이 멍들고 병이 들어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나는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몸에 각인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다윗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험산 줄력을 넘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생한 체험이 그것이 몸에 새겨졌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몸이 그것을 기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자기는 찬양하며 그래 감사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뭘까? 내 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는 또 하나의 작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몸에 새겨 넣는 것이지요. 감사와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온몸에 각인되어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낙심치 않고 평안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제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본당 2층에서 울리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도 계속 찬양이 계속되는데 드럼과 키보드와 기타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4시 넘어서까지 연습을 하고 있길래 제가 이제 음료수를 챙겨가지고 예배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너무 좋다. 코로나 이전엔 우리가 찬양소리 토요일에 들을 수 있었지만 정말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정말 참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내 가슴이 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같이 이렇게 이제 나누고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인생을 살아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들의 찬양 소리는 5시간 넘어가도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온몸에 각인되는 사랑은 쉽게 잊혀지질 않죠. 그 사랑은 온몸에 다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사랑, 오직 그 사랑.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받은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감사,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끼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서 이 구원에 올라온 기쁜 소식들이 더 많이 이웃들에게 증거되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져서 다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점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잠깐 보시면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절대신앙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절대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각인된 절대, 오직의 신앙이죠. 오직. 거기 보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편 116편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5가지 종교의 원리는 개신교 신학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주사랑교회는 이런 뿌리에 기반을 두고 절대신앙으로, 오직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고 평생 예배에 승리하고 또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